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함께 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또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교제하고 있습니까?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물어봤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대요. 확실한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소리가 뭡니까? 부모님께, 야, 사이좋게 지내. 누구든지 사이좋게 지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알아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계명의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함께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우리 너무도 다원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다원주의, 뭐라 그럴까요?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달라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실제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느끼실 겁니다. 기독교인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대부분 이 사람 사람이 참 괜찮아,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느끼시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우리 이런 모임을 좀 가져보자. 자, 우리 이런 것도 좀 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라면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집단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떡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하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 누구나 만나면 뭐 어때요? 왜 저런 소리 합니까? 목사님, 신앙이 상당히 배타적이시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만나도 돼? 만남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얘기해? 혹시 우리 목사님 자유주의자 아니야? 혼합주의자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순간 위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조금 전이었죠. 좀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에게 이 게스트 초청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이 다음 세대들을 종교적인 것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교육하는 거. 여러분, 제가 잘하면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스님하고 신부님들이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거 사진 한 방 찍히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사진 한 방 잘못 찍히면요, 여러분 큰일 나. 갑자기 이제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WCC나 뭐 NCCK 뭐 이런 데 가입된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진 한 방 찍히는 순간 이제 저는 어쩌면 더 이상 목회를 하기 힘들어질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너무도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018년 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비율이 무종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이만큼이고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예요. 근데 여러분, 이 19%, 19명 중에 5, 6명이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정말 함께해도 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사람이 떡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거 먹고 우리 이제 옆집이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이웃 사촌 우리 행복하게 지내봅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번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옆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단, 여기서 이름 대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포교를 하는 그들이 떡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이거 먹고요,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친하게 지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래 이웃이니까 뭐 어때 하고 교류를 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좀 상황을 보려고요. 나는 교류하지 않겠다. 그럼 나머지 뭐야? 떡만 먹겠다. 이거요? 떡은 먹고 사람은 돌려보내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여러분, 솔직히 기독교 외에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100% 잘 만나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유달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타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어울리면 안 돼 그러면서 자물쇠를 걸어 잠깁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울리면 혼합하게 돼. 우리가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괴락에 빠지게 돼. 그래서 점점 배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타종교인이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은 혼합됐어, 문제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 어떤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야, 우리 목사님 참 마음이 넓으시고 포용력이 있으신 목사님이다. 1번, 우리 목사님 어쩐지 신학이 이상하더라. 저분 혼합됐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3번 관심 없다도 할게요. 자, 1번 우리 목사님 좀 포용력이 있으신 것 같다. 예, 손 내리시고요. 2번 어쩐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더라. 이거 듣고, 예, 지금 임재씨 집사님 손 들었어요. 지금 이거 전국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 3번 관심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고민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도 19% 아니 14% 안에 갇혀서 자물쇠를 더욱더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교회를 향해 너희는 배타적인 종교라 그래요. 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뭐 어때? 그들과 어울려야 돼. 왜 그들에게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껏 문 열고 어울려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뭐 스님도 초청하고 신부님도 초청해서 그들이 예배 시간에 뭐 법문도 하고 뭐 설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언론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이 물론 멋있다, 좋다, 정말 그렇게 지켜주는 것만 정말 좋은 건가?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나 역시도 지금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을 겪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100% 교회 다니는 사람인 분들, 저예요. 저는 솔직히 이 고민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제가 목사인지 알고 저는 신앙인으로서 만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편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내 직원이 종교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상사가 나랑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함께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현재 여기까지. 자, 함께 해도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함께 해도 된다. 함께 하면 안 된다. 관심 없다. 자, 이제 우리 다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은 있는데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그렇게 편협한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오히려 여러분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질문을 바꿔보면 조금 더 여러분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해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세상을 사랑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와서 물어요. 엄마, 나 아무나 다 사귀어도 될까? 그랬을 때 부모는 사겨라 사귀지 말아라 라고 그냥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뭘로 평가하냐?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건 예예요. 제 아들이 친구를 사귀겠대요. 근데 이 친구네 집이 다 아버지부터 담배를 펴. 그리고 막 집이 막 그냥 중학생들도 술을 먹는 집안이야. 집안, 내가 그냥 소문이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래. 술을 다 먹는 집안이래. 그냥 애들도 그냥 술을 주고 막 이런 집안이래. 문제가 좀 있는 집안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집 아이와 사귀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한 애한테는 사귀어보라 그럴 거예요. 한 애한테는 너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 그럴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들 두 놈이 좀 약간 달라요. 한 놈은 스펀지예요. 그냥 딱 들어가는 순간 전염이 돼요. 근데 한 놈은 지가 좀 이끌 능력이 있어요. 네가 바꿀 수 있으면 나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 아이를 저곳에서 영향받지 않고 너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나라 마라 말해주고 싶은 부모이지는 않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안다면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맞게 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 옆집에 그렇게 이단 누가 떡을 가지고 저에게 사귀자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할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는 집사님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셔서 함께 행복을 누리세요. 근데 반면 제가 아는 몇몇 분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스펀지들이 있거든.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쪽에서는 무조건 만나면 안 된대요. 한쪽에서는 무조건 만나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그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보내죠. 그들에게 그의 사랑을 이제 유대교를 믿는 또 이질적인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보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집에 만약에 타종교인이나 가치관이 다른 분들이 이사 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이 있어요. 아, 저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떤 분은 걱정이 돼요. 이게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만나지 마라, 만나라 이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지만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23장 1절로 8절.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구약부터 이어진 이 신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의 시작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들어올 수 없는 자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들어올 수 없는 자와 들어올 수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뭔지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총회, 삐끄알 예후와,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가 뭘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하루만 이제 3개로 나눠서 개최되는데요. 원래 우리 장로님이, 오태현 장로님이 총대인데 오늘 이렇게 참석을 못하신 거 보니까 내일도 참석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총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총회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 그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백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핵심은 뭐냐?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고민 안 해요. 타종교인도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타종교인들을 보면요, 우리 흔히 뭐 타종교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웃종교라는 말을 쓰자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배포가 있고 넓어 보이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되게 옹졸해 보여요. 왜 우리가 옹졸한 만큼 때로는 문을 잠그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융합하고 뭐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갖춰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경쟁력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과 화합하고 통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성취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라는 자리에, 우리 삶의 거룩이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우리기에 우리에게는 거룩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 이 세상에, 이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추고 이 땅의 소금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결국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거룩을 지키기에 우리에게 2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대상이 쭉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면 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상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거룩으로 이 세상에 경쟁력이 있는, 이 세상을 복을 주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 가지 분류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혹시 묶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혹시 제가 사고로 한쪽을 다쳤는데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저 오늘부로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문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 문자를 해석을 하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내시나 이런 고안이 다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56장 3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게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요? 고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에게도 그 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말하는 이 빼추와 까탁, 우케루트라는 요게 뭐냐?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이방에게 바치는 행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예전엔 그런 게 있어요. 이 고안이나 이런 부분이 생명을 암시하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생명을 잘라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예요? 대단하죠. 자신의 생명을 이방에게 바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바칠 정도로 이방을 위한 목적성과 이방 신을 위한 열정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총회에 받아들이지 마라. 왜? 총회에 거룩이 훼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떡을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은 저는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옆집 사람이 주는 떡이라면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그 떡이 여러분을 포교할 목적, 저 사람 내가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포교해야지 라는 영적 목적을 갖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 총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직원 중에 다양한 종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한 명이, 우리 같이 일하다가 우리끼리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갑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목적이에요?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 안 드리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만약에 누가 나쁜 사상을 주입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듣지 말라는 부모도 있고, 그게 뭔지 한번 알아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녀의 능력치, 그 자녀의 영적 우위, 분명히 그걸 따져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리지 말아야 될 자가 누구예요? 사생자. 사생자는 10대까지, 여기서 말하는 10대는 10대, 20대, 30 이렇게 나이대가 아니라 이 10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결국 영원히 그들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데, 과연 이 사생자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마무제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단어는 이겁니다. 정식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출처가 불분명한, 예를 들어서요, 바카스 병에 음료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뚜껑이 따져 있어.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먹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겠죠. 먹어봐. 먹으면 안 돼. 출처가 불분명할 때. 오늘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언급한 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민족인데요.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뒤에 구절에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 그들을 향해 발람이라는 이 이방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끝까지 막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죠?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영원히 들리지 마라 그랬는데 들렸어요. 오히려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언급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랬죠.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은 그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훼손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주교회에 누군가가 이 교회는 안 돼, 이 교회는 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공동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저 문제 있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핵심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영향을 끼친다, 아니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만나도 돼, 만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를 만난대요. 그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부모는 만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만나라 그러겠죠.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만나지 말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두와 친해지고 그에게 사랑을 해주고 싶은, 우리 자녀가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만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자녀가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만나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뭐는 만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거룩밖에 없는데, 이 거룩이 훼손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밟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31장 16절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뭐라 그래요?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주님은 아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가면 영향받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영향받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들을 총회에 들이지 말라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가 나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 너희들 만나라.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미워하지 말래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종교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돔이 형제국이라고 말했지만 에돔이나 모압이나 거기서 거기였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애굽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나 종 취급했던 데예요. 거기 미워하지 말래요. 애굽 사람은 내 형제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압, 암몬도 잘 따지면 친척이에요. 형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밑에 이거 아닙니다. 미치리키 에르 하티. 너가 그 땅에서 객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었느냐? 자, 여러분, 결국 이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3, 4대 후손은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자손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에돔이나 애굽 사람은 어쩌면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종교적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이 3대가 세 번째 자손부터는 드릴 수 있대요. 이 말은 뭘까요? 영향받지 않으면 그들을 너희의 민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만 울타리를 치고 우리끼리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15명만 모여서 우리끼리?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만민의 기치로 설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 백성으로 모여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영적 우위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도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만나라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몇 분은 신부님도 만나도 되고 스님도 만나고 뭐 누구든지 다 만나도 되실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동자승 만나는 것도 위험한 분도 있어요. 왜? 내가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영향을 받느냐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딱 돼요. 내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지만 나쁜 영향력이 내 자녀에게 미치는 거 부모는 싫어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지금은 만나지 마. 아직 너는 아닌 것 같아. 너 조금만 더 성장하자. 그땐 너 만날 수 있어. 그땐 대화해야지. 근데 지금은 엄마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무조건 만나면 안 돼, 무조건 만나도 돼, 이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우위를 키워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만민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 우리를 통해 어떤 종교인,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총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날의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꾸고 있는 꿈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희한하게 아이들은 자기는 영향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아무나 만나도 내가.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얘가 영향 받는 애인지 안 받는 애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좀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 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같은 걸 갖고도, 자, 어떤 여러분 성도님들이 201동하고 203동을 사는데 202동에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가치관을 사는 분이 해서 같이 만나재, 두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한 분한테 만나라고 그러고 한 분한테 만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영적 우위가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만나서 영적 우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한국교회가 영적 우위가 없구나. 제가 그랬죠. 목사님이 만약에 신부님과 스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저분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의 영적 우위를 신뢰하지 않아. 저분은 만나면 변질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복음은 압도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요, 영적 우위를 키웁시다. 그리고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꿈꾸시는 일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의입니다. 함께 해도 될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봤고 주님이 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